명세미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을 그런 기회를 많이 못 갖기 때문에 전체 1절에서 19절까지를 그래서 그 예배 때마다 그 본문 말씀을 미리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3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413페이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니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네게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리라. 사무엘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릴 때부터 영성을 갖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지금 이 본부하고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데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들.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메시지 할 때 그 방송팀들이 그 전날부터 와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우린 그냥 이래 보지만 자막에 뭐 다 나오잖아요. 이거 다 열 몇 개 나라 언어로 막 이래 쓰는 그런 모든 수고가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도 손과 발과 입과 뭐 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본부 일이든 교회 일이든 많은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그렇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이때 완전히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거의가 99.9%가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크다고 보지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0.1% 완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죠. 교회를 살리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자, 렘넌트는 렘넌트 주위에 말로 일단은 시작이 Nobody Nothing에서 시작을 하는데 많은 문제와 위기와 때로는 큰 핍박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하면 되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사무엘은 일찍이 고아처럼 성전에 갖다 바쳤거든요. 다윗은 그 목동 시절에 그 산에서 양을 치면서 말이죠. 자, 왜냐하면 렘넌트를 부르신 이유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불렀거든요. 시대의 재앙을. 지금 여름이 시대 재앙입니다. 지금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고 마약에 도박에 막 빠져 다 죽어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것, 보좌의 것, 여기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이 그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과 위기를 주시는 거거든요. 시대 재앙을 막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강대국이 큰 우상과 신전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에 영적 재앙을 갖다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세요. 모슬렘은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도 월급 받아가지고 뭘 지느냐면은 모슬렘 사원을 먼저 지어놓고 하루 여기 5번씩 기도를 해요. 유대교는 성전에 모여서 하루 3번, 3단체는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서 접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하루 한 번도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루 한 번도. 단 한 번 1분이든 3분이든 나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인데 237 치유할 영적 서밋으로 세웠는데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걸 1분도 기도 안 하는 데가 이거 5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무능한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요. 맨 문제, 이런 시험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 사단 심부름 하다 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어려서부터 뭘로 가야 되느냐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없잖아요. 완전 사단의 12가지 운명, 함정토로 올무에 죽어가는데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38이 나의 24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답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내가 서밋으로 딱 세워져야 되겠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 뿐만 아니라 강대국, 세상,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도 이게 몸이 무기력해지면은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공부하는데도 그게 힘이 드는 거야. 체력도 딸리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모든 게 그냥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영적인 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237을 치유할 역사에 나는 주인공이다. 이런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 지금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가정 총무를 삼잖아요. 감옥에 가는데 장관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내중에 왕을 만났을 땐 왕에게 답을 주고 그게 서밋이에요. 138이 나의 24가 돼서 237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이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응답을 받으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받으니까 보디발, 장관, 왕, 애굽 세계가 다 살고 내중에 가문도 다 살잖아요. 그 사람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서 불신자와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가 길러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진짜 집중을 조금만 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보고도 놀랄 겁니다. 와,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이로구나. 자, 오늘 본론입니다. 렘넌트 때
한 번만 깨달아도 이게요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른들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극단적 선택을 해서 막 자살도 하고, 잘 살던 사람이 집을 나가가지고 저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멀쩡히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쳐가지고 굉장한 사고를 내기도 하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이미 각인된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짓는 거예요. 렘넌트 때. 자, 그러면 렘넌트 때 뭐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냐?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누워서 잠만 잤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 가운데 사탄 심부름하고 가는 겁니다. 언약궤 옆에. 자, 이러더니 사무엘상 오늘 여러분 금방 읽었죠. 3장 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언약궤 옆에 누웠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리니까 여호와도 잘 모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실 그 여정과 미래를 미리 깨닫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키가 뭐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본다는 말이 미리 본다. 아시겠어요? 선지자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이것을 전달하고 깨우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자는 미래가 답답하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거든요. 없는데 뭐죠?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멸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죠? 재물도 어떤 것도 그 가문이 죄산받지 못한다. 왜 그러죠? 그 자식들이 성전에서 악행을 행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말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내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몸이 이만해가지고 눈이 어둡고 뭘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충격받아 넘어졌는데 목이 불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게 막 재앙이 임한 거거든요. 강단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후부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에 진짜 응답을 받는 거죠. 어느 정도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었더라. 살아있는 동안
기근이 없었더라. 사무엘 살아있는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을 믿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 언약이 내게 실현되도록 조금만, 알겠죠?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아멘. 우리 렘넌트를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조금만 그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1분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렘넌트의 그 기도가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대 1000명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한 번만, 물론 많이 보면 좋죠. 현장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것도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뭐 간단히 말해서 지금 237 나라는 사탄의 12가지 함정들 올무 속에 걸려 있는데 저들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이 운명에서 못 나온다.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운명 속에 있던 여러분의 친구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운명에서 나와서 살아났다. 이걸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을 했다면 아, 이게 복음 전하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자, 뭘 봤습니까?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죠? 오늘 일부 메시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이 보이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뭐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뭐 된다 안 된다, 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흐름을 타고 인도를 받게 돼요. 아, 이 흐름 타고 가면 모든 거 끝나는 거구나. 자,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이제 18절. 오늘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4장을 한번. 금방 얘기했지만 엘리 제사장이 죽습니다.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요. 하나님 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 죽고 자식들은 전쟁터에 나가 죽고. 참, 왜냐하면 자식들이 타락하는데도 책망을 안 했거든요. 성전 안에서 범죄를 하는데도.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죽고 자기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자식을 낳으면서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뭐라면 이가봇. 이가봇이 뭐냐면 우리 가문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미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마지막 기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은혜 주실 때,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지금 렘넌트 때 이런 영적인 어떤 시스템, 이 그릇을 딱 준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거든요. 알아듣겠죠? 이 때를 놓치면 다 놓치고, 그래서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죠? 사무엘상 5장 12절에 언약궤를 뺏기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언약궤를 뺏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이 전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언약궤를 뺏어가면 주들이 축복받고 이걸 뺏어간 거예요. 이걸 어디 갖다 놨느냐? 언약궤를 갖다가 아수도시라고 하는 곳에 다곤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앞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모가지가 떨어지고 그냥 박살이 나버린 거야. 그리고 아수도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독종, 몸에서 막 그 피부병 같은 거 있잖아요.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거의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겼냐면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지역이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가드 지역으로 옮겼어. 가드 지역이 어딘지 아는 사람?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지역이에요. 이따가 뭐 티켓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맞춰가지고 가드 지역이 골리앗이 사는 고향인데 그쪽으로 옮긴 거야. 골리앗 고향으로 갖다 놓으면 괜찮은 줄 알아. 그랬더니 그 지역에 또 독종이 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암소, 새끼가 있는 암소에다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었는데 이 소가 베세메스로 만약에 그냥 계속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새끼가 뒤에서 막 우는데도 언약궤를 끌고 가는 이 암소가요 베세메스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딱 싣고. 이 소새끼도 그래요. 소새끼도. 왜 인간이 소만도 못해. 자, 그래서 언약궤를 뺏겼는데 뭡니까?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21절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면서 이 언약궤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무엘이 전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섬기는 바알신과 그 아세라 우상 모든 우상을 제하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언약만 붙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미스바 운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리면서 블레셋이 자멸하게 되는 역사.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237 살릴 수 있는 이 열쇠를 가지고 393 오직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회복되어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해가지고 우레가 나가지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저 영성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실현될 것을 믿고 조금 기도하는데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살렸다. 알겠죠? 여러분,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이따가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한나가 육신적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영적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라실인, 렘넌트 라야 된다. 이게 사무엘에게 전달이 돼서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세계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 알아듣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한 명의 렘넌트 제자, 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한 명의 렘넌트 제자. 알겠죠? 다시 말하면 렘넌트 때 정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과 언약을 천명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현장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렘넌트는
평생 승리하게 되어 있다. 지금 이걸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요. 알아듣겠죠? 이걸 믿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내가 한 왕을 봤다. 이래가지고 다윗에게요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 지금 사무엘로부터 시대에 다윗에게 1000명이 전달된 겁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끝이거든요. 이거 체험했으면. 알겠죠? 야, 난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들이 아직 이런 영적 세계를 잘 모르거든요.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음성 다 듣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시대를 열어가는 1000명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럼 이걸 지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한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 이 렘넌트를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미래의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시겠다. 어른이 알아들어야 돼요.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1000명이 전달되지 다윗은 어릴 때 그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 메시지 잘 들어. 이 메시지를 지금 듣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아멘. 이거 깨달으면 끝나. 요 사단이 이걸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아이들하고 이게 소통이 돼서 각인이 딱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지금 듣고 있는 렘넌트들이 복이 있는 거고 이것을 전달할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거든요. 아멘.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소통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거 너무 많이 할 게 없어. 이거 전달되면 돼.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래서 상구상 가지고 세계 살리는 너는 주인공이다. 이때더니 이제 이 정도 쓰면 이제 답이 다 나와야 돼. 사무엘상 16장 23절. 이게 뭐예요? 한나야.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가지고 다윗의 사울 왕에게 가잖아. 뭐 했어?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충만했는데 이 악신이 떠났다.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 가는 곳에는 이 그리도 복음의 빛, 창조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위기가 돼가지고 멸망 직전에 골리앗을 이 다윗이 단번에 꺾은 거예요. 이게 이때 그 고백이 대단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겨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네 생명을 오늘 내게 붙였다. 단판에 그냥 시대 재앙을 끝내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결론입니다. 메시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 다 놓치는 겁니다. 결론. 자, 다윗이 그 언약을 잡고 이 일평생
믿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어제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올바른 렘넌트는 다윗처럼 성전을 위한 기도가 어릴 때부터 되어져야 된다. 아시겠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을 세우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이 성전을 위한 이 기도가 렘넌트 때부터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거 듣고 늙어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연약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서밋의 그림을 그리라. 알겠죠? 서밋의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여러분 서밋이 뭐예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시대적 전도자요, 지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가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 237을 치유할 미래의 나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서밋이다. 이 타임을 1분이라도 가지는 거예요. 이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는 하나를 땀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걸 아주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이 딱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평안 가운데 일을 하면서 감옥에 가서도 답을 주고 왕을 만나도 답을 주고 이게 지금 서밋의 그림을 그리라는 거죠. 앞으로 237 나라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줄 내가 지금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세와 그릇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어 단어 하나라도 앞으로 글로벌 시대를 놓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면 그건 사실은 많은 걸 놓치는 거거든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망대를 세우라.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렘넌트의 학업, 앞으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직업, 또 뭔가 산업이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망대는 딴 게 아니에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하게 만민을 가려오는데 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일어나서 이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원방에서부터 내 아들 딸들이 온다는 거죠. 은금 재물을 가지고 이 망대. 그래서 이사야 62장에는 파수꾼은 망대 높은 데 서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막 다 죽어가잖아 사람들이. 에? 그렇기 때문에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늘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뭐지요? 대로를 열으라는 거예요. 대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고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우리가 깃발 들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언약을 가지고 학업도 하고 직업을 하고 이제 산업을 하게 되면 빛이 비춰지는 망대 역할을 딱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망대 속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지요? 파수꾼. 여러분 앞에 와서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받고 운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좌에서 주시는 이 시대 천명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영성을 갖춘 사무엘과 다윗이 이룬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미션 전달해서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이길 힘, 흑암 전쟁 우리가 하기 전에 그거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강대국 바꿀 수 있는 힘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아멘. 지금 준비해. 그 똑똑한 렘넌트는 지금부터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미래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렘넌트가 결국 미래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네피림 전쟁하기 전에, 강대국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런 영적인 시스템, 그릇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번만 이 1000명을 체험하고 현장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다윗 같은 렘넌트가 돼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서밋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망대 역할을 감당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미래의 선교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